이 시계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시계공을 찾아가죠. 시계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요. 왜 그래요?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이 시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아무나 붙잡고 아무에게나 내 인생을 설명하냐고. 나도 만들어졌고 그도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시계가 고장났는데 시계한테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계를 시계 옆에 놓으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시계공에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에 지음받은 물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를 물건 취급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물건은, 그렇죠,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지금 보여지는 모든 사물, 지금, 자, 요거는 요거대로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목적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반은 건반의 목적이 있죠. 그렇죠? 강대상은 강대상의 목적이 있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만들어진 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물건은 반드시 그 목적을 띠고 있다. 플라스마라고 해서 플라스틱이라고 했어요. 모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세요. 그런데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 모든 물질은 형체가 있어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모든 모양은 다 목적을 띠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나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세요. 동일하게 그 목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에 그랬죠. 창조주를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 모양을 제작하고 만들고자 하는 주권은 오로지 토기장이의 몫입니다. 토기장이의 역할이에요. 토기장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 토기장의 생각과 의도 안에서 어떤 목적에 따라 그 그릇의 모양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왜? 그 토기장이가 의도한 게 있기 때문에,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장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들지, 저렇게 만들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장인을 무시하는 거야. 그의 수고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야. 그가 그 모양,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 그가 그 모양을 빚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으냐는 겁니다. 이 토기의 모양을 제작하고 만들고자 하는 주권은 오로지 토기 장이의 몫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흙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진흙의 역할은 뭐예요? 토기장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토기를 빚기 좋은 상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손의 힘의 강도에 따라서 모양이 빚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귀하게 쓸지 천하게 쓸지라는 말씀대로 어떤 모양이 되게 하실지는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어떤 누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야. 이게 진흙의 역할은 온전히 그 손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나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막 제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다 그랬어요. 인간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늘 문제는 나예요. 늘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그럴 때 있죠.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으면, 재능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는 건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다. 그럼 따라합니다. 내가 문제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과 본성은요, 악해요. 우리는 악합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죄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죄로 가득할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 덕분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나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선함이 가득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우리는 본성만 남아요. 우리의 악함의 이 본질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목사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악함을 누른다고요. 덮어준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빛의 부재는 캄캄한 어둠이에요. 어둠을 빛의 부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냥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없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개관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에 그랬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래? 하나님은 나를 왜? 아니, 내 삶은 왜 이러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고 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그래도 그나마 요즘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 또 언제 그럴지 몰라. 내가 왜 이런, 우리 그런 때 있는 거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래요. 네가 누군데 왜 너의 삶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내 인생, 우리 삶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상황을 받아들이게 돼요.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적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아픔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물으며 나가야 되는데, 내가 왜 아파야 돼? 내가 왜 힘들어야 돼? 내가 왜 어려워야 돼? 우리는 항상 그런 거야. 내가 왜 아파야 하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부정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내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받아들여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묻지 않느냐는 거야. 그 너의 인생을 가지고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물으라는 거야. 나를 만드신 분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예요. 이게 이 시계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시계공을 찾아가죠. 그렇죠? 시계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요. 왜 그래요?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이 시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아무나 붙잡고 아무에게나 내 인생을 설명하냐고요. 내가 지금 이래 네가 한번 들어봐. 나 앞으로 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왜 아무나 붙잡고 하냐고요. 나도 만들어졌고 그도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시계가 고장났는데 시계한테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안 그래요? 시계를 시계 옆에 놓으면 고쳐집니까? 질문입니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시계 공에게 가져가야 되는 거야.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종교 생활 합니까? 뭐 종교 노름 합니까? 그냥 나 교회 다닌다. 나 그냥 오늘 예배 갔다 왔다. 이게 우리 종교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이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야. 둘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둘이 멱살 잡고 서로 맞니 틀렸니 하지 말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야.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라는 거야.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하나님, 이 일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얼마 전에 신현준, 오늘 연예인들 얘기 많이 하네. 주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신현준 씨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자신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또 인터뷰한 게 또 떴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어떤 스캔들 기사가 난 거야. 이동하는 중에.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방송에서 다 하차를 했대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일을 통해 하실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묻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명쾌해요. 하면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그 시간을 통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고,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었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자녀는요 부모에게 찾아가서 물으면 됩니다. 혼자서 고민할 게 아니라 가서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공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삶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요한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30분 이게 못 견디는 거야.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2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그렇죠? 18시간, 17시간을 그 중에서 30분을 못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마치 10의 1조에서 하나만 드려도 하나님은 모든 걸 받으신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잠시지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몇 번 해보고 한 주, 두 주 해보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해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왜 지으셨는지,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잠히 죽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세상의 사고와 가치가 깨지고 부서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고 나가면서도 또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지? 또 이 답답한 마음을 또 이걸 내가 누구한테 또 얘기하지?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이 조각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소리가 죽어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막 기도하고 나서 다 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꼭 1분이든 2분이든 5분이든 가만히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지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 나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그 기준선에 도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즉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득불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내가 굳이 자랑해야 된다면 십자가밖에 없다고. 바울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신약의 절반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이 쓴 거라고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굳이 자랑하라고 하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 숱한 아픔과 슬픔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의 인생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내가 그 힘든 시간 내가 다 견뎠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 부정하고 거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이 아픔을 가지고 말 못할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이요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내 상황은 그대로요. 우리 현실은 그대로요. 여러분, 제가 막 믿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생활 환경 형편이 막 확 달라지고 갑자기 막 성도들이 막 물밀듯 막 몰려오고 그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내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진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만 봐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고난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없어요.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버려진 인생이에요. 버려진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버려진 인생이 어떻습니까? 나를 버렸어요. 세상에서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목적을 두셨어요. 믿음의 삶은 지금 내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흙인 내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과정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토기장에게는 다 생각이 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너는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인 우리에게 나에게도 계획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 계획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그냥 만듭니까? 스피커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물으세요. 그냥 살지 마시고
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작지? 저 사람은 유명한데 나는 왜 유명하지 않지? 같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알려지지? 나는 왜 알려지지 않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오늘도 나를 빚으시고 내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인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온 거예요. 나에게 먼저 그 은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전하는 교회예요.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상처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야. 나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상처가, 나의 연약함이 바디메오처럼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바디메오를 메시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요, 하나님은 빛나게 하신다고요. 근데 내가 그걸 나만 가지고 있으면 빛이 되지 않아. 그런데 그게 아무리 큰 슬픔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인생이 메시지가 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삶이 간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나에게 두신 거예요. 아시겠죠? 삶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이루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전부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며 나 찬양해